오늘은 중용을 다시 이어서 하는 날입니다.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발이개 중절을 위지하니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오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니라. 희노애락,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을 중이라고 하고, 희노애락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석고 인생이죠. 그건 또 곤란하기 때문에 나타내되 적당하게 잘 맞추어서 희노애락을 표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중이라고 한다. 적당할 중, 맞을 중, 도리에 합당할 중, 사리에 적합할 중, 그런 뜻이 이 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노애락이 나타나면은 얼마든지 기뻐할 때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성을 내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이 치우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도록 적당하게 조정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을 중이라고 한다. 나타내되 다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절도에 맞아야 된다. 우리가 대나무에 마디가 있듯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적당하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또 못 미치어서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는 걸 그걸 중절이라 그래요. 그걸 위지하라고 하니, 그걸 좋아하라고 하니,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고 천하의 큰 근본이고, 천하의 근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보다도 더 큰 근본은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달도하니라.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도에 통달하는 것이다. 화를 잘 이루는 사람은 도에 통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덕수궁에 들어가면은 중화전이라고 큰 궁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조선시대 유학자라든지 왕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 중화를 실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노론, 소론, 남인, 서인 해가지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습니까? 사도 세자도 그래가 죽은 겁니다. 죽고 뿐만 아니고 한 700명, 800명 영조가 그렇게 살해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노론, 소론, 그 당파 싸움 때문에. 그럼 이 중용을 다 배우고 읽었는데 왜 실행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참 한탄할 일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배웠으면 실행해야 될 거 아닌가. 안 실행할진데 뭐하러 배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장원급제에서 뽑아 올리고 사람들을 그 괜히 이제 뽑는 척만 한 것이지 진짜로 옳은 사람을 못 뽑아 올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조선시대 6.25의 폐단입니다. 폐단. 자, 치중하면 천지위언하며 만물이 유언이니라. 치중하면 천지위언하며 만물이 유언하나니라. 중화를 이루게 되면은 천지가 제 위치에 딱 서게 되며 만물이 육성되게 되나니라. 그러니까 비도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태양도 너무 많이 내리쬐도 안 되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이게 다 천지 조화가 중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천지가 제 위치에 서게 되며 만물은 육성되게 되어 있다. 중화를 잃는다. 천지 기운이, 천지 조화가.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살기가 참 어렵지 아니한가. 근데 우리 불교에서 반야바라밀다 신경에 무안임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기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지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전부 반야신경이 무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 무라는 걸 무엇을 뜻합니까? 중화를 가지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무가 아니고 중화를 지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안입이 설신이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있는데 안 입이 설 시에 너무 편착된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눈이면 눈에 좋은 것만 찾아 나서고, 귀면 귀에 좋은 것만 찾아 나서고, 코면 코에 좋은 것만 찾아 나서고,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없다라고 부정한 말은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 중화를 이루어 가지고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내세우려고 하는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반야신경을 만든 사람들이 구마라집하고 삼장현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유교의 큰 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반야신경을 짤적에 이 중용에 있는 얘기를 많이 땡기다 쓴 거지요. 이 얘기를 말하자면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내 말이 맞을 거라고. 중이왈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중이왈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중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중용의 도를 향하고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소인은 중용에 반대되는 짓을 한다. 그러면 조선시대 유학자라는 사람들은 전부 소인배들입니다. 소인배. 왜냐면 군자는 중용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당파 싸움을 해가지고 온 천하가 시끄럽고 많은 사람이 살상되고 난리가 일어나고 결국은 임진왜란도 일어나게 되고 36년 동안 외놈 밑에 나라를 갖다 맡겨놓게 되고 이게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조선시대 유학자라는 사람들은 소인이라고 해도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용에 반대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 중용에 있는 말을 내가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내가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말도 아니고 중용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조선시대 유학자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옳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는고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그걸 서전의 서문에서 서자서 아자라 그럽니다. 서는 서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글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뜻에서 해놓은 말인데 이 조선시대 유학자라는 사람 베스라치라는 사람들 특히 왕이라는 사람과 베스라치라는 사람들 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 중용의 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되는 짓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참 피폐하게 되고 모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고 참 삶이 어려운 500년을 우리가 지내왔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는 중용에 있는 얘기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중용을 우리가 꼭 공부하고 배우고 알고 행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중용기학은 도학이다. 군자지학이다. 군자는 중용을 행하는데 조선시대 유학자라는 사람들은 이 글은 배웠는데 그 조정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노론, 소론, 남인, 서인 이렇게 당파 싸움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7년 전쟁을 통해서 나라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드디어는 36년간 그 외놈 밑에 나라를 갖다 넘겨주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용만 제대로 행했으면은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지요. 군자지 중용야는 군자이 시중이요 소인지 중용야는 소인무기타냐니라. 군자지 중용야는 군자이 시중이요 소인지 중용야는 소인이 무기타냐니라. 군자가 중용을 하는 것은 군자의 시중이요 군자가 때에 맞게 하는 것이다. 군자는 시중입니다. 시중. 그래서 공자는 성지 시자라 하지 않는가비. 유화에는 성지 화자고 백이숙제는 성지 청자고 이렇게 성인들에게 다 붙는 그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나 군자는 때에 맞게끔 활동했다. 그 때에 맞는 행위를 하는 걸
그걸 시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리가 일어나면 난리에 대처하는 것을 해야 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오면 또 평화로운 시대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고, 환란이 일어나면 환란을 대처하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게 시중 아닙니까? 근데 임진왜란 일어날 기라고 예고하고 했는데, 율곡 선생은 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여타의 사람들은 뭐 까딱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중을 대체할 줄로 몰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인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도 나름대로 중용을 또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탄 없이 닥치는 대로 기탄, 끓이거나 끓일탄, 끓일기, 끓일탄, 끓임김이 없이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기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 정치는 소인배들이 정치를 했던 시대다. 비참한 시대였다. 참으로 군자다운 군자는 몇 사람 안이 있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잘 알게 됩니다. 우는 제2장이라 오른쪽은 제2장이다. 이 밑으로 10장은 다 논중용이에요. 중용을 논하고 있으니 수장기라 수장의 뜻을 해석하고 있다. 수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명기 위성이요, 솔성기 위도요, 수도지 위교라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문수불속이나 문이 비록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뜻은 실제로 서로 다 연결되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변화 은용자는 변화를 하면서 중용을 말하고 있다. 유시가 말하기를 이 성경으로 말을 하자면은 중화라고 하는 것은 득행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고 중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중용기 중은 실제로 중화의 뜻을 겸하고 있다. 자왈 중용은 기지의 호인저 자왈 중용은 기지의 호인저 민선능이 구의니라. 자왈 중용은 기지의 호인저 민선능이 구의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중용이라는 것은 그 지극하구만요. 의호인자는 말을 갖다 딱 분지르는 말이 아니고 여운을 이렇게 남기는 말입니다. 중용은 그 지극한 것이군만요 이런 뜻이에요. 것이군만요 미단정사입니다. 단정한다면 중용은 그 지하라 뭐 이렇게 딱 말을 끊을 건데 의호인저 토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또 어조사도 의호 두 글자가 들어있고 토도 인저라고 되어 있어요. 중용은 그 지극한 것이군만요. 민선능이 구원이라. 국민들이 능한 사람 드물지가 오래되느니라.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중용을 능히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지가 오래되었다. 조선시대 500년 뭐 유학자들이 뭐 참 국가를 갖다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을 내가 좀 심한 말로 표현하고 싶지만 나도 뭐 학자로서 너무 그렇게 심하게는 몰아세울 수가 없습니다. 없고 좀 지나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은 그게 바로 이 중용이 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중용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능한 사람이 드문지가 오래되었다. 중용을 잘 실행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없었고 근대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적 실중하고 중용의 도리를 넘어나게 되면 중용 지도를 잃게 되고 못 미쳐가게 되면 이러지 못하는 고로 중용기 덕은 지극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똑같이 얻어야 될 바가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 없음 이로되 다만 세상의 교가 쇠퇴하여 가지고 국민들이 능히 흥행하지 아니하는 거로 능한 사람이 드문지가 지금 이미 오래되었다. 논에는 무능자다. 논에는 능한 능자 민선이 구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중용에서는 민선능이 구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한자의 글자가 끼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왈도지 불행야를 아지지 의로라 지자는 과지하고 우자는 불급이 아니라. 도지불명야를 아지지 의로라 현자는 과지하고 불초자는 불급냐니라. 자왈도지 불행야를 아지지 의로라 지자는 과지하고 현자는 불급이 아니라. 도지 불명야를 아지지 의로라 현자는 과지하고 불초자는 불급이 아니라. 자왈 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공자님 당시에도 도가 안 행하여지고 그때는 뭐 춘추시대가 참 혼란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자는 과지하고 안다는 사람은 지나친 행동을 하였고 또 좀 모지라는 바보인 사람은 행동을 미치지 못했느니라. 도가 받기 아니함을 내가 알고 있었다. 현자라고 하는 자들은 도를 좀 지나가고 좀 시원찮은 사람 불초자는 도에 미쳐가지 못하고 있더라. 요즘 상황을 보니 그렇더라 이 말. 그런데 공자님 당시는 그런 대로 뭐 좀 춘추시대니까 뭐 좀 혼란기였지만은 전국시대가 오면서 참 좀 극심해졌는데 이게 참 조선시대는 너무 심한 겁니다.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심한 시대는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도자는 천리지 당연히요 중이여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천리의 당연한 것이고 딱 적당하게 맞아야 될 것인지라. 지자와 우자와 현자와 불초자가 지나치다든지 못 미쳐가는 것인즉 태어난 품받음이 다르고 그 중용기도를 잃어서 그렇느니라. 지자는 아는 것이 지나쳤으니 이미 도로서 행동이 부족하고 우자는 지가 못 미쳤기 때문에 또한 그 소위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 이것은 도가 소위 늘 행하여지지 못하였던 것이라. 현자는 행동이 지나치고 이미 도로서 만족하게 알지 못했고 불초자는 또 행함이 미쳐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 소위 아는 것을 구하지 않아했던 것인지라. 이러하기 때문에 도가 항상 어두워 있었다. 불명하여 있었다.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인막불 음식야은 많은 선능짐이 아니라. 인막불 음식야은 많은 선능짐이 아니라. 인막불 음식야은 많은 사람은 누구라도 음식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건만은 능히 그 진선진미함을 알고서 먹는 사람이 드물다. 그냥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생명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심한 얘기를 하자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이 음식을 먹어대는 것이지.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진선진미한 맛을 알고 먹는 사람이 드물다. 참 공자님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망고의 스승이고 망고의 사표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중용 말씀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딱 이치에 맞고 옳은 말씀인지. 사람이 음식 안 먹는 사람이 없지만은 능히 그 맛을 알고 먹는 사람이 드물다. 참 평범한 말씀인데도 너무나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그런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참 깊은 도학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가히 떠나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아니한다.
서로 살피면 돈을 좀 땡겨오고 돈을 내 곁에 갖다 놓을 것인데 안 살피기 때문에 돈은 도대로 나는 나대로 뭐, 이상하게 돌아간다. 시로유 가불급지폐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나친다든지 못 미치는 폐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는 제사장이라 오른쪽은 중용 전체에서 보면 네 번째 문장이다. 자왈 독이 불행 의부 인저 자왈 독이 불행 의부 인저 자왈 도가 그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구만요. 불행의 부인저 아까도 이 미단정사라고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그렇게 미단정사로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인의 말씀과 일반 필부의 말씀의 차이가 바로 봅니다. 성인은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데 우리 필부들의 말은 도가 그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딱 이렇게 끊는데 끊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의 말씀은 완곡하고 논에도 보면은 교원영색이 선의인이 의니라 교원영색하는 사람치고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원영색하는 사람치고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 좀 말씀을 또 완곡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인의 말씀은 완곡하다. 여운을 남긴다. 소인들의 말은 필부의 말은 딱딱 칼로 가지고 뭐 무 자르듯이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이제 책을 잡히게 되고 또 감당을 못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그 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 같구만요. 있는 것 같구만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요 불명고로 불행이라. 불명함을 말미암는 거로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어두운 곳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도가 안 행하여진다 이 말이야. 중용기도를 밝혀놓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서 실행하면은 행하여질 것인데 깜깜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밝히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까는 안 행하여진다 그 말입니다. 우는 제5장이라 오른쪽은 제5장이다. 이 문장은 상장을 이어가지고 그 불행기단을 들어가지고 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그 단서를 들어가지고 그 하장의 뜻을 일으키고 있다. 자왈수는 기대지야 여신저 순이 호문이 호찰이언하사대 은하기 이서 양선하이며 집기 양단하사 용기중음인하시니 기사이 위순노신저 자왈수는 기대지하여 신저 순이 호문이 호찰이언하사대 은하기 양선하시며 집기 양단하사 용기중음인하시니 기사이 위순노신저 자왈 순임금은 그 큰 지혜를 가지셨던 분인 것 같네. 이 공자가 하고 그 순임금하고 거리가 한 1000년, 1500년 정도 격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직접 순임금을 만나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뭐 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들은 그런 인물이고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눈으로 봤으면 수는 그 대지야로다 이렇게 딱 말로 자르실 건데 수는 그 큰 지혜를 가지셨던 분 같으네 이렇게 말을 스무스하게 여운을 남기는 것이죠. 수는 묻기를 좋아하고 사람이 묻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묻는 건 참 불치하문이라고 알아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배설이 높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하면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에게는 안 물으려고 합니다. 물으면 창피스럽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근데 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큰 성인 아닌가 봐요. 성인이라도 자기보다 식견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묻고 그게 호문입니다. 묻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호찰
가까운 말부터 살피기를 좋아하셨다. 이건 가까운 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얘기, 뭐 귀신 나오는 얘기, 뭐 뜬구름 잡는 얘기, 황당무계한 얘기,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말은 순임금은 살피기를 안 좋아하셨다 이 말. 가까운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우리 삶과 관계되는 그런 얘기들을 살피기를 좋아하셨다. 그래야만이 되지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나 뭐 좋아하고 별의별 소리, 황당무계한 소리나 좋아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지요. 그래서 순임금은 주특기가 묻기를 좋아하면서 우리 실생에 가까운 것부터 살피기를 좋아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셨으되 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하기 양선, 안 좋은 것은 숨기시고 선한 것은 덧날리시고, 안 좋은 것은 뭐 묻어두고 가려두고 덮어두고 선한 걸 자꾸 이렇게 내세운다. 우리 보통 뭐 소인배들이 삶의 행태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은 자꾸 덜쳐냅니다. 선한 것은 가능한 또 이렇게 배기처분하려고 하고 묻어두려고 그러고. 우리 순임금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우리 인생살이에 일생살이에 안 좋은 점은 가능한 덮어두고 묻어두고 좋은 점을 이렇게 선양을 밝히려고 하셨으며, 그 양단을 잡아가지고 두 끝을 잡아가지고 대소후박, 크고 작고 두텁고 얇은 거, 우리 세상살에 그 양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게 다 양단 아닙니까? 왼쪽이냐 오른 것이냐, 생이 사냐, 생과 사, 이것도 다 양단입니다. 그 양단을 딱 잡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적당하게 사용하셨으니 백성들에게 맞게끔, 양단을 백성들에게 맞게끔 잘 분배하도록, 삶을 구가하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니, 그래서 이 거기자는 그래서 이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이러하셨기 때문에, 이사자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순임금이 되신 것 같구만요. 그분은 이렇게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순임금이 되신 것 같다. 이렇게 순임금을 높이 칭찬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중용 강의를 요쯤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이나 모레나 봐서 더 이어서 점리 강행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용 강의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